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세계관이 있다. 세계관을 이야기로 표현한다면 세계관을 우리는 갖는다. 어떤 세계관을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보고, 살고, 행동하고 우리의 신념, 우리가 문화를 창조하는 삶의 나머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떨지를 세계관을 되게 보면 이 사람이 뭘 추구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되게 보여요. 그래서 무엇보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세계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 같아요? 네, 바뀌어야 할 텐데 안 바뀐 사람은 남아요. 남아 계속 좀 고민하고 씨름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왕의 기한,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볼 건데 뭘 말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성경적 세계관에는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적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포괄적이고 총체적 진리인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이상의 해결책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갖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조를 여러분이 그 사상을 분석해야 돼요. 이 세계관을 좀 이해하면 영화를 보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선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토론하고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져서, 그러니까 그 완전한 진리에서 렌시 피어시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면 그건 니들 얘기고 좋아, 너 믿는 건 좋은데 왜 강요해, 뭐 이런 식으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가 문화 상대주의를 얘기하죠. 절대적 기준이 없고 상대적이다. 여러분이 흔히 그런 얘기 가끔 한가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그건 엄마 시대의 얘기고 그건 요즘은 그렇게 안 살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얘기 가끔 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네.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산다는 건 성경의 그 성경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면 세대 간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되고요. 물론 약간 대화 속에서 이 시대의 언어나 어휘나 이런 부분은 차이 나지만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뭔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이런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대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만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데로 밀러 얘기했죠. 데로 밀러의 그 라이프워크라는 책에 보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얻는 부르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죠.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제2의 부르심이 있다고 표현해요. 제2의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는 거죠. 문화를 회복하고 구속하고.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 위에 세워진 도시,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도시처럼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다하여 이 땅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삶, 이 삶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 천국 가, 여기서 땡이 아니고 두 번째 부르심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청년 시절은 어떤 시절입니까?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두 번째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고 그 두 번째 부르심을 향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 부르심을 향한 준비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데로 밀러가 쓴 라이프워크 11장에 보면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부르신 분이 부르신 자들을 훈련시킨다.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는 표현보다는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시켜요. 근데 무장이 되려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나갈 때 뭐 해야 돼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스스로를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준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두 가지 언어를 쓸 수 있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는 일에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품적인 빚어짐, 그렇죠? 또 어느 분야에서 탁월하게 전문성을 더 개발하고 또 준비하고 나감. 그 다음에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안 만나고 나만 살면 그만이야.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소통, 관계가 필요해요. 그럼 난 관계 못해. 나는 다른 사람과 말하고 나에게 한마디 하면 그냥 나는 그 사람 이렇게 잘 못해.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축소돼요. 우리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관계를 배워가고 훈련되고 준비하는 자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도와달라 그러고, 내가 혹시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내가 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관계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지적을 받으면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래요. 아무도 예외 없이.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형이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뒤에서 나누겠지만 이게 야성이라고 봐요. 야성. 예.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말이에요. 근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가 아니야.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우아래로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봐요. 예. 이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전부라면 절망이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다라면 절망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이게. 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이미 됐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더 이상 나는 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혹은 상대적으로 나는 똑똑하고 나는 공주고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자기 자부심 이런 데 빠져서 그냥 배우려는 열망도 없이 빚어지려는 열망도 없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난 여러분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런 시간 쏟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열망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두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지는 일을 도우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중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게 저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전케 세워. 그래서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잘 세워지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로 부르셨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첫날 기도사 가면서도 진짜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이 친구도,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 정말 빚어주세요. 하나님 이들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어떤 때는 기도사역 많이 하면 지치기도 하고 설교하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열정과 열망도 없다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맨날 짜증내고 맨날 지치고 맨날 낙심하고 자기 절망하고, 우리 보통 그런 자리에 가면 어디로 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혼돈에 빠지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핸드폰이나 이런 거 꺼내지, 미디어에 이렇게 게임이나 해야지. 이런 거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물론 게임을 잘 못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짤 보는 뭐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유익이 되나요? 스트레스 풀리나요? 뭐 잠깐 보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요, 거기 푹 빠져서 시간을 이따만큼 엉터리를 써버려요. 기회만 있으면 이거 손에서 안 떨어져. 그런 사람 알고 있나 보다 너. 목사님이 쓱 앞을 쳐다보시는데 아니야, 아닌가 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젊다는 게 뭐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나름 준비했거든요.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잔치 파장해야 돼요. 잔치 파장해야 돼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이 잔치를 진짜로 파장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께 나와가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빨리 이제 가라고, 제자들 데리고 가라고,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만 하실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사라졌어. 하나님이 누구냐 말하면 다 주어대. 전능하신, 전지하신, 사랑, 신실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근데 실제적인 삶으로 딱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누구 믿어요? 우리 누구에게 예배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절망해.
근데 낭망해. 그리고 자기가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줄게. 데려가시옵소서. 빨리 가는 게 수야. 여러분, 젊은이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을 응시하고 있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눈을 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답이 없다고요? 나도 답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나 봐라, 문별 좋은 자가 있나 봐라, 가문이 좋은 자, 또 능력 있는 자가 있나 봐라. 아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어떻게요? 어떻게?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연약한 너희에게, 미련한 너희에게, 지혜 없는 너희에게 지혜가 되고. 누가 지혜가 된다고요?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돼요. 주님이 지혜가 돼요.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시는 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절망이 여러분에게서 쫓겨가야 돼요. 절망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속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진짜라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는 믿고 나가는 사람. 맞죠? 그 자리에 그렇게 안 가면 회개해야 돼. 거기서부터 돌아서기로.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믿음으로 살래요. 절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인격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도리적 반응이에요. 즉각.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지혜가 없다고요? 미련하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나는 외모가 볼품없다고요? 나는 출신지단 배경이 없다고요? 네, 다 비슷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네, 절망하지 말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가 힘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지혜요, 예수는 나의 보호자요, 예수는 나의 상급이요, 예수는 나의 방패요, 나의 의요, 나의 거룩함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기, 예수 안에서 살기. 우리 안에 능력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살기.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렇게 부르지 말고 속으로 부르세요. 악을 쓰면서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악을 써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로, 나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이 여러분을 응시하는 그 눈빛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눈빛을 보세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넌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너는 네 자원이나 네 능력으로 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를 돌볼 거고, 내가 너를 가르칠 거고,
모든 것을 생각나고 진리로 인도할 거야. 장래 일을 내가 알게 할 거야. 완전한 계획의 성취가 이루어질 거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정기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문을 잠궈놨는데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문 그냥 통과해서 오셨잖아요. 그 주님,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극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지혜가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세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왜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그게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 주님이 누굽니까? 온 땅의 주님이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심판자입니다. 심판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악은 반드시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불의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이 부분 잠깐 먼저 언급하고 지나가죠.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영원한 통치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1장 4절, 1장 8절, 1장 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1장 8절에 보면 난 알파와 오메가요. 혹시 방송실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줘 보세요. 제가 여기 이거는 원고에 없어요. 여기 와서 아까 와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됐는데, 아니면 여러분 성경 있죠? 요한계시록을 펴놓으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주로 볼 거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자 읽어봐요. 예, 성경을 일단 찾고, 이거 찾고 없구나 아주. 네. 담송한 거야?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근데 재밌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또 16장 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좀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1장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앞으로도 계실. 근데 앞으로 계실은 안 나와요. 계셨고 계신. 우리 그런 찬양이죠. 계셨고 계신 계실 주님께, 이런 찬양하죠. 근데 계셨고 계신에서 끝나. 16장 5절에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보세요. 예, 그 구절 올려주세요. 혹시 올렸었으면. 근데 여기에서 뭘 의미하느냐면 이거는 미래의 일이 이미 성취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뭐예요? 계셨고 계실 주님이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한 통치자. 따라서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해요. 영원한 통치. 계셨고 계실 그 주님이 지금도 계신 주님이에요. 지금도 계신 주님. 지금도 계신 주님.
미래의 일이 지금 성취됨, 이걸 보여줘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1장 8절, 여기 또 11장 17절에도 전능하신 이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능치 못함이 하나도 없는. 요한계시록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9번 나와요. 그러니까 유난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다? 능치 못함이 없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뭐든지 다 하시는 분. 그분에게는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라고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통치하신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신실한 아버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4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7절 시작. 네,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은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냐면 기도응답,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치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마에 인치신다, 그 말은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고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이 땅에 다니는 거예요.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네 번째로는 계획과 성취를 하시는 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같이 읽어요. 그 뒤에 시작.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뭘 속히 되어질 일인가? 속히 되어질, 이건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인을 어린 양이 띠거든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뭐냐? 언약의 성취를 보여줘요. 무슨 언약이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건 이제 언약 공식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부터 되게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뭐냐면 이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첫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이게 언약 공식. 근데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5절 이런 데 보면 쭉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5절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7절까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한번 물어볼게요. 첫째, 하나님, 네 가지 하나님을 말했어요. 첫째 누구라고?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역사의 시작과 끝,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통치자,
두 번째,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통치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네 번째,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여기 한 가지 더 나누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신실하신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별로 안 좋나요? 왜 이렇게 인상 써요? 뭐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네. 신나죠? 네, 신나야 정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인간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제하도록, 그러니까 동역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 가운데서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이다, 그런 표현했죠.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결핍이 오죠. 결핍이. 그래서 온갖 억압이 가득하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노릇하며 일생 동안 억압 가운데 놓인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인간이 한 번만 그럽니까? 끊임없이 반역하잖아요. 여러분, 타락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타락의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삶을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자, 이것이 타락의 핵심 가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 하나님 없이 살라 그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답해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삶을 살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자기가 가진 것 같고 우월의식 같고 없으면 열등의식 같고, 이 교만의 현상들이에요, 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나아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그래서 멸하실 수도 있지만 독생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또 벗어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서 에스겔서 9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떠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거기 결핍이 이르는, 이사야 5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구약에서 복음, 신약에서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게 저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게 이론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 근데 실제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뒤집어지고 혼돈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 복음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통치하셔.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쭉 보면 13절에 보면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돌아오고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경험하는 것.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될 건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죠. 그 종을 통해서 성취될 걸 예언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속.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이게 무슨 얘기야? 과거에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걸 구약적 용어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 왜? 이쪽 삶과 이쪽 삶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속. 구속의 감격. 이게 복음의 감격.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 어디든지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 주님이 멀리 계시잖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주님의 날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오늘날 너무나 많이 몰라. 잘 몰라. 주님이 오셨다?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뭐 어쩌다고? 이전과 이후랑 똑같네 뭐 이렇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되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양자, 자녀가 되면 뭘 의미해요?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 거야. 상속받는 거야. 갑자기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김세현 교수 표현으로 의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를 힘입어 덕입어 살아간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영원한 신실한 아버지, 승리하신 아버지를 힘입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근데 왜 안 놀래요? 왜냐하면 이론이라서 그래. 추상적이야. 그냥 그런갑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뭔지 몰라. 그럼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알기를 힘쓸 거예요? 알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뭐 이따 얘기나 하고 나 공부 많이 했어요 신학적으로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이론이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아무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누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게 실제가 되면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을 알면 너무 신나는 거죠.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준다고 코 빠지고 인정 못 받는다고 코 빠지고 내가 남들보다 못한다고 코 빠지고 이런 짓 안 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를 들면 VIP 골드 카드 뭐 이런 카드를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줬어. 근데 이거 여러분 주머니에다 넣으면 뿌듯해야 안 뿌듯할까요? 한도가 없는 거야 이거. 이 카드 아니 이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카드를 이렇게 내놓기만 해도 백화점에서 그냥 완전히 VVVIP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 판단,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향해 말하든지 상관없이 이쯤 되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다. 그러면 이 시간은 뭐예요?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성장하고 자라고 빚어지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가끔 집회 가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을 듣지? 서울에는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처럼 그 어느 분야에 성령과 은사 이 부분에 강의하고 또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놀라운 치유도 이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같이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무장된 분, 이렇게 잘 정리한 분 처음 봤고 거기다가 능력이 함께하는 분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생소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랬을까 보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막 어디서 은사 받았다고 막 속썩이는 사람 때문에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그가 나의 조교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러기가 참 쉬워요. 제가 지금 계속 야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재수 없이 저 인간 나가면 좋겠네. 그냥 문제 좀 안 일으니까 어디 사라지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 나 그냥 도망가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 맞아요? 아니에요? 들죠? 나도 들었어. 나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실험하고 찾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부분에 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던 책을 많이 봤고 요즘 내가 원래 안경을 안 썼는데 0.4, 0.4로 이렇게 0.3, 0.4, 0.5라 그러던가 하여튼 이렇게 눈이 나빠져 버렸어요. 안경 필요 없을 때 부지런히 여러분 부지런히 봐야 돼. 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분은 연식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자, 오늘 하여튼 12시도 안 넘기고 좀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오늘 강의. 네, 6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실 때 창조 세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선한 창조의 회복. 따라서 보세요. 선한 창조의 회복. 이걸 보여줘요. 첫째, 이야기의 끝. 하나님은 우리 이제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이 두 분이 쓴 성경 드라마다 책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지금부터 살펴보는 그 부분을 더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오거든요. 죄와 악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그 20장 이후에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세요. 특별히 21장 1절 이하를 좀 볼까요? 여기 5절까지 같이 읽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요, 천국이 와요? 우리 천국 가요, 천국이 와요? 우리 천국 간다 그래요, 온다 그래요? 근데 여기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대.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혼돈돼 있고 또 이런저런 그 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질서가 새롭게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도 막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내용도 모르고 막 주문처럼. 그렇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 하나님의 하늘 처소인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음성이 보좌에서 나서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에 보니까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일, 이 출애굽기 19장에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장막을, 성막을 세우잖아요. 왜? 함께 거하려고.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그래서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표현, 없어졌다, 다시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가요? 악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모든 결과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로부터 분리되었던 죄로 인해 그러한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온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러니까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아픈 것, 곡하는 것, 슬픈 것이 없는.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그때처럼 가까이 계심.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치유되고 구속되고 회복됨.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방송실에서 좀 올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봤어요. 여기 그냥 간단하게 읽고 지나갈 거니까 간단하게 쭉 올려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툭툭 올려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 종말에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태초만 계신 분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최초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종말엔 뭐라 그랬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시작. 뭔지 아시겠죠?
더 이상 죄가 없는 땅.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면은 무질서한 혼돈을 상징한다면, 그러니까 바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는 혼돈, 무질서, 이런 죄, 뭐 이런 부분과도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신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의 지배권을 주신다. 영원히 다스리심이죠. 그 다음에 1장 27절 이하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있다면, 3장 1절 이하에 사탄이 죄를 세상에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단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3장 1절에 뱀이 인류를 미혹했다. 심판받는 거예요.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다. 제일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의 심판이죠.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그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다. 3장 6절 7절에 보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섬기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상실한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다민족 공동체예요. 각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이,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그 다음에 3장 8절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수치심을 느낀다. 죄 지은 인간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얼굴을 느낀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 완전한 회복.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죠. 3장 8절 인간이 참되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결과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초래한다.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 다음에 죄가 고통과 죽음을 들여온다. 죄 지은 인간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나라 사모되세요? 계속 죄 지은 인간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된다. 죄 지은 인간이 세상 생명으로부터 떠난다.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혜택으로부터 배제된다. 죄 지은 인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된다. 죄 지은 자들은 동산 밖으로 쫓겨난다. 죄 지은 자는 방황하는 저주를 받는다. 죄 지은 인류는 추방되어 방황하며 고통당한다. 피조물은 늙고 죽기 시작한다. 어디 갈래요? 어떤 삶을 살아볼래요? 여러분 그 밑에 조금만 더 볼까요? 죄는 영적인 질병을 초래한다. 물이 사악한 인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죄 지은 자들이 흩어진다. 죄 지은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다. 그때는 통역이 필요 없겠죠?
아마 동역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인도에서 온 형제님도 있는데 예, 좀 제가 친해지고 싶은데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한번 좀 친해져 봐요. 네, 예, 우리 저기 예한교회에서 함께 왔는데 좀 네, 네, 잘 알아듣네요. 잘 알아들어요? 이만큼? 예, 이만큼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네, 너무나 놀라운 회복과 치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성경의 이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왜 보여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 당시 교회를 이해해야,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교회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그러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교회의 상황이 바울을 사도에 의해 전도되거나 혹은 그 안에서 전도되어 세워진 7교회들인데, 이 초대교회들이 수많은 핍박과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우선 그 카이사르가 큐리오스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아요. 어제 우리 박 목사님 저녁에 읽었잖아요. 읽으셨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아요.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막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다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세벨과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살아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내적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거기 미혹당하여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세상과 타협, 세상 문화와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그냥 뭔가 좀 잘 나가니까 그냥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자리로 가버리기도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요한계시록에서 다루는 진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다뤄요. 영적 전쟁.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와요. 환경을 가장한 것처럼 와요. 그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우리가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검은 망토를 쓰고 오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와. 그 영적 전쟁인지 몰라.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들에게 말세지 말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늘을 계시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의 영적 전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여자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실패해요. 그리고 결국 여자의 후손인 경건한 교회를 대적합니다. 1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누구와 싸우려고?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남은 자손, 이 경건한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사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거나 비난하거나 박해하는 사단과 마귀를 한 놈으로 표현하거든요. 옛 뱀,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 그가 사단 혹은 마귀라고 말하는데, 마귀라는 말은요 고소인 혹은 중상자를 가르쳐요.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 이거 미혹하여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속이기 전문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된대.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거기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참소하는 자. 욥기에 보면 왜 욥을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속이는 놈이에요.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던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어, 거짓말이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절대 안 죽어.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결국 속아가지고 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랬잖아요. 따라서 보세요. 진리로 무장돼야 된다. 진리로 무장돼야 돼요. 우리 신앙은 매우 실제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매우 실제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걸 정말 본 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을 뭐라 그러냐면 진리 대결이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이걸 실제로 체험한 몇 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말 들었는지 몰라.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다른 교회 약간 다니다가 전주에서 듣다가 광주로 이사 온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막 은혜도 받고 막 신앙이 막 회복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했더니 아프대, 몸이 아프대. 그래서 왜 아프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생일인데요. 왜요? 그랬더니 아들 생일날 엄마가 아프잖아요. 그런 말 들어본 사람은 흔들어 봐요. 네, 여기 아니야? 머리 만진 거야? 아니야, 우리 사모님 들어. 그런 동네가 꽤 있더라고요. 아들 생일날 엄마가 아파. 자녀 생일날.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아픈데 우리 이모들도 아프고 우리 엄마도 아프고 언니들도 아프고 다 아픈데. 그래서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성경적 세계관에 맞지 않는 얘기야. 그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으신 거야. 그 당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룰 때요. 속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전화로 어디 가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리 아닌 걸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속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따라서 하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 거짓말을 이제 믿지 않노라. 내가 거짓말을 받아들인 것 이제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러다 한 10분 후에 뭐가 생각나서 그분한테 전화하려는 본래 목적이 생각나 다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뭐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빨래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프다면서요? 그랬더니 기도하셨잖아요. 그동안 끝난 거야.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아파. 자녀 생일날. 근데 그 엄마는 여전히 아프고 언니들 동생들도 여전히 아파. 똑같이. 이걸 보면서 야, 이 말씀이 진짜 진리가 정말 놀랍구나. 어떤 때는 여러분 죄를 회개만 해도 몸이 아픈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끔 몸 아픈 것과 상관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죄가, 그러니까 불신앙이나 자기 연민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먼저 회개시키거든요. 근데 그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체험해서 진짜 말씀은 진리구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을 자꾸 넣어줘요. 마귀는 거짓된 감정을 여러분 속에 넣어주기도 하고 속임을 넣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더 굳건하게 무장되는 게 중요해요. 왜 아멘 안 해요? 알았죠?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환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따라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빚어지고 세워지기 원한다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사람들과 상담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전환하고 그렇게 서야 돼요. 매 순간마다 즉각적으로. 아멘? 실제로 그렇게 조정해 봐야 돼요. 조금 더 이 부분 잠깐 설명하면, 여러분하고 친한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친해요? 근데 친한데 말을 안 들어. 얘기해도 안 들어. 내가 볼 때 잘못된 행동을 되게 많이 해, 내 눈앞에서. 그러면 그 인간하고 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 있어, 없어? 없어요. 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와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이게 아니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터치하는 거라면 우리는 목사님을 건너뛰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나가야 돼.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해보세요. 네, 다행이에요. 마귀가 참소해요. 여러분, 진리로 무장돼야 돼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영적 전쟁의 정말 큰 통로가 미디어인 거 아세요? 혼돈에 빠지게 해요. 우리 생각이 머리가 멍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머리가 멍하게 만드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미디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경험해보죠. 미디어 계속 하고 있으면, 보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머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책 잘 읽어지는가 보세요. 절대 안 읽어져요. 안 읽어지게 돼 있어. 뇌 구조가 그렇대. 전두엽이 마비된대, 이걸 보기 시작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책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런 쪽에 초점 두면 책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요즘 책 보는데 좀 전념하다 보니까 훨씬 책 보는 게 더 이렇게 재미나고 신나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시대에 뭐 우리가 그들이 받는 핍박, 뭐 어제 박 목사님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밥이 되고 뭐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을지 몰라도 수많은 유혹이 있고, 그렇죠? 미디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요한을 환상을 보이시죠. 그러면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으로 지금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성취될 건가를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2장부터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상태를 쫙 얘기하죠. 상태와 또 회개를 격려한 다음 또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뭐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복음에 신실하게 서야 될 것,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킬 것,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거기 주신 메시지 중에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 7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이거였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영적 전쟁의 목적은 서기 위함이라 그러거든요. 이 선다는 단어도 그런 표현이에요. 니카오라는 말인데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서 이제 그 다음 환상을 보여주죠. 하늘의 보좌가 있는 방의 환상.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심. 여러분 3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4장에 보면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쫙 보여줘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밝은 빛 가운데 다스리는 곳 24장로들이, 여기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리고 네 생물, 이것은 창조세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요한은 세상 역사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주권적 통치를 나타내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봅니다. 두루마리. 5장 2절에 천사가 묻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된, 계획이 기록된 두루마리. 그렇죠? 그러니까 악은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알리는 그 두루마리 이게 있어요. 5장 2절에 천사가 물어요.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누가 역사를 그 목표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냐? 누가 악을 정복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처음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그자 요한이 막 울어. 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요한과 같은 이런 시각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 요한계시록 오늘 보면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지만 어린 양의 그 제자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요한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이끌고 갈 사람이 없다면 인간은 악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절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근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해요.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사자를 보라 그래요. 강한 사자를. 그런데 요한이 눈물 맺힌 눈으로 돌아봤더니 강한 왕 같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피로 엉클어진 가련한 어린 양이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전쟁터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용맹한 사자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어준 어린 양에 의해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신 거죠.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24장로들과 함께 찬양이 시작되죠. 수많은 천사들이 이 찬양에 동참하고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돌려요. 왜? 구원을 이루실. 그래서 거기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봐요. 9절 10절 시작.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12절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라면 어린 양 성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하는 그 나머지 부분,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은요, 하늘에 오르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최종 목적을 향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쫙 다루고 있어요. 그 뒤에서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승리자가 인을 떼고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칠 때 심판과 구원이 이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역사로 쫙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결국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온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된 나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담겨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완전한 이미지. 여러분 보세요. 핍박을 당하고 영적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비록 그들이 수가 적고 비록 그들이 지금 뭐가 될 건가 하나도 된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리고 잠시 동안 어마어마한 그 권력 아래서, 로마의 권력 아래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그들. 근데 그들은 이런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까 5가지 나눴죠. 첫째, 누구?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5번째, 그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신났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수많은 유혹이 있죠. 어려움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루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영원한 삶에 비하면 얼마나 이 시간이 우리가 적은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2001년도부터 포도나무 교회에서 우리 그 저쪽 있을 때부터 새물결 훈련원을 했어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강의를 했어요. 이제 맨날 차 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어떤 데는 버스 타고 오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차 몰고 많이 왔어요. 내려갈 때 저기 어디죠? 금강 넘어가면 이렇게 거기 가면 석양 해가 질 때 그렇게 멋있어요. 그림 같아요. 거기 쫙. 어떤 데는 김제평야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그림 같아요. 그리고 이런 찬양이 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 나타내는도다. 이런 시편 19편이 외워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세상이고 참 대단한 일을 인간이 이루신 것 같다, 이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저 강이 우리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할까? 저 산 위에 있는 나무 하나가 우리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말할까? 저 바위가 그렇게 말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 산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기술을 가지고 터널을 뚫고 다리를 만들고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래봤자 100년이에요. 수많은 인간의 그 세월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은 아주 작은 경점에 불과해요. 굉장한 것 같지만 수많은 하나님 세월 속에 우리는 작은 시간을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 난 내 시간을 뒤로 돌아 그렇게 보니까 한 10년은 누가 훅 뛰어가 버린 것 같아.
내 시간에 10년쯤 훅 누가 가져가 버린 것 같아.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먹었어. 그럼 하나님이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 원할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두셨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계속 세상은 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부지런히 일꾼 세워서, 부지런히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어가도록 하는 거다. 더 넓히도록 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참 죽는 게 묘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죠? 걱정 하나도 마세요. 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은 갔다가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글쎄,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거 우리 집으로 오더니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흔적 지우기를 하더라고요. 막 음식 만들고 막 먹고 막 그러면서 막 하더니 막 이 관에다 넣더니 그 다음날 갖고 가서 산에 묻고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아버지 옷도 꺼내고 우리 아버지 뭐 흔적을 다 불에다 태우고 지워주셨어. 너무 이게 혼돈스러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우리 집에서만 이 파문이 있었어. 그 빈자리 때문에. 근데 밖에 나가 보면 이만큼도 불편해하지 않아.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인생이.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많이 남지 않아요. 그렇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 빠름을 느끼죠, 여러분도? 네, 좀 연식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는 거예요 지금. 좀. 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역사의 주관자. 아이고, 다룰 게 많은데. 두 번째, 마지막 전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난 사건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주요 사건이 창조 세계 회복과 하나님 나라 온전한 도래를 날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 징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로운 창조 세계에 참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최종적인 진노로 임할 그런 부활이 있다. 세 번째, 세상이 심판받기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런 날짜 계산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에 전부를 걸어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내가 여러분만 할 때, 여러분쯤 될 때 1992년 휴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공중에 재림 오시면 불려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죠. 박효선 목사님도 좀 헤맸어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좀 혹했을 거예요. 자다가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다 품었을 거예요. 열풍이 불어갖고. 한편으로는 주님 오시면 좋겠더라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또는 이렇게. 지금도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미혹이 정말 많아요. 뭐 지금도 어떤 유튜브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주님 오신다고 막 그냥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근데 뭐 심지어 5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대. 작년에 그랬으니까 5년이면 이제 4년 남았네요.
오신다고 그랬대. 그래서 어떤 부부가 거기 있는데 애를 안 낳겠대. 그래서 왜 안 낳냐 그랬더니 5년 안에 오시는데 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아유, 참 심각하죠.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실속 없는 논쟁 그만둬야 된다. 그들은 나름대로 시간표들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신자들 사이에 논쟁을 너무 많이 일으켰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 천년왕국,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마지막 심판,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다양한 그룹의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수많은 논쟁을 한다. 근데 데이비드 로렌스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읽어볼까요? 시작. 태어날 아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출산의 고통의 성격, 강도, 빈도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라는 전통이 우리를 잡아 끌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태어날 새 세상에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아기 출산을 기다리는 새 세상에 있다. 예,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얘기예요? 누구라고요? 예, 스피노자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가 얘기했다고도 해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다 뭐 이런, 스피노자가 했다는 말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 말이 옳은지. 하여튼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종말론이 그동안 그만큼 판을 쳐서 그래요. 종말론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마세요. 그런 논란에. 종말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거다, 주님이 오실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다, 이걸 염두에 두고요, 그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과 지속적인 동행,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호람대오의 삶이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날이 언제 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도 주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이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보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충성된 삶.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만물의 회복, 새 창조의 세계. 이제 우리의 소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원래의 선함을 완전히 회복한 창조 세계에 대한 환상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이 환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걸 알아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 하늘에서 영적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이런 생각이에요.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닌가요? 왜 대답을 안 해? 예. 어떻게, 아니, 전통적으로 우리 2층에 대답해 보세요. 그런가요? 예, 어른들을, 아니, 과거에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고, 네네, 그랬어요. 톰 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흔한 오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암시되어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한 관점은 다른 데서 얻은 것이지 신약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 관주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교적인 헬라 철학, 신플라톤주의의 이원론과 결합함으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의 환상에서는, 그리고 사실 신약성경 전체에서는 구원을 이 땅에서 벗어나 인간 영혼이 영원히 거할 영화된 하늘로 가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르톨로미가. 그러면서 그 주석을 여기 관주를 달아요. 관주. 그러니까 이제 그 줄을 다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줄을 좀 찾아보면, 여러분 이런 책들은 읽으면서 줄을 좀 참조해서 읽어봐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인용한다. 그게 뭐냐? 읽어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리고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거기 그래서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살펴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공감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문맥에 맞게, 그러니까 데이비드 로렌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문맥에 맞게 이 구절을 의역한 것을 소개해요. 그거 좀 올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내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야. 세이스 말고. 예, 세이스는 한참 뒤인데, 한참 뒤인가 하여튼. 네, 안 되면 그냥 그 구절을 좀 올려줘 보세요.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모든 일을 위한 방이 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대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리고 이 땅은 다 불사 없어진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알죠. 그런가요? 그렇게 아는 사람 고개 끄덕거려 봐요. 아유, 징하네. 네. 근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신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잘 안 살아.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이 심각하게 문제예요. 그 데로 밀러가 쓴 라이프워크에서 사실 이 부분 되게 강조하는데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 때문에 진짜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업, 정치, 경제, 문화, 법률, 교육, 의학, 이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공적 진리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까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천국 가고 이 땅은 불타 없어지고 끝나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적당히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깨져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책임성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아까 그 못 안 올라오나요? 네,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이 구절을 의역해요.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네, 읽어봐요. 시작.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인용하면서 저자들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을 참조해 보면
참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한다는 은유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이다. 동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해야 할 곳은 바로 그곳,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임재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사는 포도나무의 삶, 이걸 가르치는 거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을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 그러느냐, 구원은 새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이들은 이 회복된 세상에서 죄와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미 맛보고 즐기기 시작한 그 나라. 근데 어떤 성도들은 성경이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데로 밀러의 라이프 오크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내 역사적으로 그런 플라톤의 영지주의의 영향,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수도원적 영성, 내내 그런 중세 기독교가 성속의 분리를 가져왔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존 웨슬리를 통해서 제1차 대각성 운동,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그런 삶의 실체가 이루어졌다. 실체. 그래서 선교적 삶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존 웨슬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의 영적인 두 명의 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버포스, 기독교인으로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자기 삶의 영역에서 드러냈는지, 그 다음에 그 인도 선교의 누구지? 윌리엄 캐리 아세요? 알아요? 우리 저기 형제님? 예. 윌리엄 캐리는요, 기독교인은 선교사라 그러고요, 산림학자들은 산림학에 기여했던 분이라 그러고요, 농업에 있는 분들은 농사에 기여했던 분으로 알고 있대요. 인도에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편에서 선교적 삶의 모델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2차 대각성 운동 때는 또다시 가요. 그러면서 무디가 그런 얘기 했댔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존 넬슨 다비 세대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속을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교회나 교회와 관련된 일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일은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표현을 했대잖아요. 교회는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 침몰하는 배에 장식품을 닦을 여유가 없다, 닦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해서 한 명이라도 구명선에 빨리 태워 구원하는 거다. 세상을 이런 시각으로 본 거죠.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불타 없어버리고 우리는 영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는 일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밥벌이 하는 일로만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근거하여 그렇게 믿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불에 다 없어지는 거고, 우리는 다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존재하는 거 다 타버리고 다 망해버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로 갈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21장 1절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 없어졌다. 그러니까 다 불타 없어지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거다.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다. 이 땅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충성되게 못 사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못 살아.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지 그냥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 살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소망하고 보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선 여기서 이게 잘못된 거를 살펴보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것이 된다. 여기 새로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움을 나타내는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다 그래요. 두 단어.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 한번 따라 쓰세요. 네오스, 카이노스. 근데 그 네오스는 시간이나 기원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카이노스는 속성이나 특징이 새로워지는 것을 가르쳐요.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헬라어의 차이를 말하면서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기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그 카이노스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카이노스. 지금까지 존재하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옛날 것보다 좋아짐을 의미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다시 말하면 갱신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갱신되는 것. 그러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서 3장의 심판의 불은 뭘 소멸하느냐? 뭘 소멸하느냐? 이 세상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되느냐? 이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네오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카이노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정화시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불순물을 제거하지만 금속은 정화시키는 연단하는 자의 불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왜 우리의 공적이 불을 지나갈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철로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정화되고 갱신되는 거죠. 그러나 나무나 풀로 된 건 다 타버릴 거다. 그날 이처럼 창조 세계는 정화될 것이지만 그것을 오염시킨 악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창조 세계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다가올 세상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새하늘과 새 땅을 네오스의 개념으로 본다면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카이노스로 본다면, 갱신된다면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예수님의 부활을 예로 들어요. 부활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은 뭐예요? 알아볼 수 있는 몸이었다는 거죠. 알아볼 수 있는 몸. 그런데 불연속성은요, 문이 잠겨 있는데 통과해서 와. 그리고 갑자기 먼 거리를 이동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눈앞에 있었지만 갑자기 없어져. 뭐 이런.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할 때 그날에는 결혼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부부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삶과 장차 나타날 삶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익숙하고 어떤 것은 낯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장 9절에 이걸 아는 거죠. 어떤 모습이건 간에 우리는 회복된 창조 세계 안에서 부활한 몸으로 새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창조 세계의 회복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에요. 더 나아가 뭐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기 원하시는 거죠.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세이스의 글을 한번 올려주세요. 드디어 세이스. 예, 시작. 이런 얘기죠. 구속이 단지 몇 가지에 그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회복하신 사역이 사탄의 해악을 다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거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뭐예요? 사탄의 해악을 다 완전히 해체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실 것, 그러니까 우주적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된 거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시작. 뭘 회복하신다고요? 만물을 회복하신다. 또 골로새서 1장 19절 이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작. 20절. 만물이 회복된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도 한번 보세요. 인간 타락의 비참함을 공유한 창조 세계가 바로 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시작. 계속.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일이 계속돼야 돼요. 어제 오막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는 문화적 발전과 노동이 계속될 것을 의미하는, 역사의 문화적인 업적, 그것들이 재현돼요. 새 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그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기 어렵습니다만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열방의 왕들이 자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나올 거다. 그날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에 독특한 선한, 아름다운, 귀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충성되고 헌신되고 신실하게 이루어 놓은 열매들이 그날에 다 남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밥벌이만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언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언합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은 결코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요즘 우리나라 사회복지 되게 잘 돼가지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 필요 채우세요. 돌봐주세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세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저는 거의 저희 통장에 거의 잔고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에서 뭘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충성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신 범위 안에서.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못 먹고 못 쓰지 않습니다. 입을 거 못 입고 탈 거 못 하고
살 곳 없어서 뭐 길거리에서 자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인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먹거리 마실거리에 초점 둬서 그래요. 인생의 목적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초점 두니까 마치 생사가 자기 손에 달려 있고 의복이 자기 손에 달려 있고 살 곳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우리는 창조 세계 하나님이 주신 명령, 문화 명령 여기 별로 관심도 없어. 돈 많이 줘? 조금 줘? 일거리 여건이 어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세상을 향한 비전 아무 관심도 없어. 여기에 온통 초점이 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사명은 사명이고 삶은 삶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건 기독교 세계관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밥벌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초점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보세요. 밥벌이에 초점이 있으면 돈 여부에 우리는 완전히 휘둘릴 거려. 복지에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거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그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이고 하나님과 동역자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문화 창조의 구속사의 역사에 나를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면 우리는 진짜 야성을 가져야 된다. 야성을 가져야 돼요. 누가 야성이라고 말했더니 인본주의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야성에 이런 뜻이 있어요. 본능적이고 강한 생존력 하나는, 또는 두 번째는 순응하지 않고 자기 길을 뚫는 의지, 세 번째로는 온순하거나 체계적인 방식보다는 거칠고 투쟁적인 기질. 제가 말하는 야성은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되는 거예요. 순응하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돌파해내는, 길을 찾고 뚫고 나가는, 물고기가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갈 때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비늘이 벗겨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올라가, 목적지까지.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무릉덩이 하나 있으면 그냥 죽진 않을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 사는 거죠. 그 자리에 겨우 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뚫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길을 찾고 뚫는 자세,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아까 제가 그랬죠. 머릿속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하나님 돌아가신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영적 야성이라고. 영적 야성. 예. 믿음의 반응. 그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면 좋겠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저는 이런 게 다 야성, 영적 야성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왜 주님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을까? 왜? 한번 하고 말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실까? 이 야성이에요. 그 필요를 주님 보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 같아요. 우리에게,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 부르심도 알겠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도 알겠는데 내 생각 속에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내가 보기를 원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숙제예요.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문제의 상황에 돌파를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게 훈련되고 준비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여러분 삶에 계속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멘.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하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찬양팀 나오세요. 예. 마지막 다룰 바가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한번 따르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다 일어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가야지 집에. 그렇죠? 네, 일어나세요.